참된 감사와 기쁨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양이 늘 넘치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은 밀과 보리 등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요,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구약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왕에 이 3대 절기가 나왔으니까 길게는 설명 못 드려도 짧게 이 3대 절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은요, 히브리 민족이 겪었던 애굽의 종살이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될 때 먼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짐승과 사람을 물러나고 무엇이든지 첫 소생이 죽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앙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앙이 닥치지 않고 넘어간 것이죠. 유월절의 유월은요,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즉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피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날로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로 비하자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수확을 다 마치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이름 그대로 일주일 동안 초막, 장막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광야 때 살았던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과 비슷한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원래 유월절부터 7일의 일주일이 7번 반복돼 49일이 된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같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름 그대로 농사와 관계된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 무렵에 가을의 본격적인 수확과는 별도로 봄에 밀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인 밀을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처음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맥주절은 바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이 명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서 이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의 간극이 생깁니다. 올해는 원래 5월 28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때가 구약의 절기상 달력으로 따져보면 원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맥주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날짜 계산과는 상관없이 늘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요, 한국교회의 그런 농경 문화와 생활상이 반영된,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
대부분의 농가는 추수 때 거둔 수확물 중에서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땅을 부쳐 먹는 사람들은 소작료도 내야 됐고요. 또 씨앗을 사기 위해서 만들었던 빚도 갚아야 됐고요.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덜어내고 나면 나머지 그 수확물을 가지고 다음 해까지 버텨야 됐는데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봄에 보리를 거둘 때까지 그 식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봄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보릿고개, 춘궁기라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한테 보릿고개 알아?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맛있는 식당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월의 격차가 느껴지죠. 초급 목표로 연명하면서 보릿고개를 힘겹게 견뎌내고 마침내 보리가 익어서 추수를 할 때 성도들은 아마 제일 먼저 그 보리 한 옵, 보리 한 가마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맥주 감사절은 최고의 잔치자리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에 지키는 그런 전통으로 삼은 것은 이렇게 혹독한 가난을 겪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리 추수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가르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드리기 시작한 감사가 반복되어 가면서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의 고유한 감사절기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배고픔을 견디고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한 해의 딱 절반 지점인 7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감사하고 또 나머지 반년의 시간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가 있는 절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릿고개는 우리와 너무나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감사의 축제 속에서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릿고개를 잊은 지 오래고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이도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거기서 얼마를 추수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육신을 위한 추수와 더불어 함께 영혼의 추수, 곧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얼마나 수확을 얻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의 역사에서 온갖 죄악으로 인해 어두운 터널의 한 복판과도 같았던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아하스 왕 시대 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실 회복과 소망의 약속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고 사고를 겪고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일이란 없고 일마다 꼬이고 꼬여서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 인생을 가고 있을지라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던 때는 남북 왕조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고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다 지나가고 포로의 땅에서 복역의 때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용서받은 자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날이 있을 것임을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 완료형이 참 중요합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 어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누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악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겪는 고난은 멸망을 향한 징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누리게 될 위로를 향한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요, 또한 특권이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전반기 동안 기쁜 일이 많았다면 더욱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지난 시간 동안 고난의 파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를 위해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깨닫고 더욱 굳센 믿음과 절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굳센 믿음,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죠.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일일이 제가 답을 들어보고 이 예배 가운데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식당에선 열심히 우리 일여전도의 언니들이 밥을 하고 계셔서 다 이야기를 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양각색의 다양하고도 감동적인 고백들이 넘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들으신 그대로 또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백한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이 고백의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이사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말로 표현하면서요, 공통적으로 거기에 나의라는 말을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이 나의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는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죠. 룻기에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원래 남편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안타깝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은 두 며느리와 함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며느리들을 각자의 집으로 다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였던 룻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인 룻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에게 너의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지만 룻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룻은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기 그지없는데 룻은 쉬운 길, 누구나도 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여겨주는 그 당연한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막막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룻에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해보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금년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평생토록 동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김명국 장로님께서 찬양을 먼저 그걸 딱 골라 놓으셔서 우리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고백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처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핵심 단어는 감사와 선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한 감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미리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런 감사를요,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절대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감사와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지요. 계속해서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만국과 온 땅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압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극히 아름다운 소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올바로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감사절을 비롯한 모든 감사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마지막으로 치닫던 1945년 4월 1일에 미군이요, 일본의 오키나와의 요미탄손이라는 지역에 상륙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오키나와 사람들은요, 미군이 눈이 파란 사람들이니까 이 미군들을 오니라고 불렀습니다. 오니는요,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어로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짐승인, 우리로 치면요 구미호, 구미호 같은 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미군들을 피해서 동굴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이 오키나와에 가면 미군들이 공격할 때 피해 숨었던 일본인들의 동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치비치리 가마와 시무쿠 가마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가마라는 말은요, 우리가 타는 가마가 아니고요, 일본어로 동굴을 의미합니다. 치비치리 동굴에는요, 약 140명의 사람들이 숨었다고 하죠. 일본군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미군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양민들을 학살하고 죽인다, 잔인하게 그들을 괴롭힌다라고 겁을 주면서 차라리 여기서 모두 죽자, 이것을 강요했습니다. 일부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서 안타깝게도 서로 칼이나 낫으로 서로 찔러 죽이고 목 졸라 죽여서 83명의 사람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이 치비치리 가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치비치리 가마에서 불과 8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시무쿠 동굴에서는 이와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동굴에는 1000명의 사람들이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하와이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경험한 미국인은 그렇지 않다고, 미군들은 오니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미군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모두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두 동굴 속에서 살아있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실존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군은 푸른 눈의 온이라는 잘못된 정보와 아니면 일본군의 협박과 거짓에 속은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한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이 고백을 누군가에게도 또 알려주어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잘못된 영적인 신념과 정보와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감사하는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과 약속을 굳게 믿고 올해 후반기에도 감사와 믿음과 큰 확신으로 힘있게 충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고 구하며 순종하는 자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믿는 자에게 현실이 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되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구원이시며 힘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